기도는 언어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우리가 말할 수 없을 때조차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전히 기도이지요. 누구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입술이 붓고 눈물만 흐르는 시간.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십니다. 오늘은 그 침묵을 통과하게 만드는 세 마디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이 짧은 고백 속에 하나님이 다시 당신의 마음을 두드리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다 보면 우리 자신이 너무나 작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든 그 순간, 손이 떨리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경험 말입니다. 자녀가 집을 나가버린 후 텅 빈 방을 바라보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함을 느낄 때가 있죠. 배우자의 차갑게 식어버린 표정 앞에서 수십 년을 함께 살았지만 어떤 말로도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말입니다. 그런 순간 우리는 기도조차 할 수 없습니다. 입을 열려고 해도 목이 메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설령 말을 해도 하늘까지 닿지 않을 것 같은 절망감이 밀려옵니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무릎을 꿇었지만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던 그 순간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진리를 전합니다. 시편 34편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니쉬바를 레브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슬픈 것이 아니라 산산조각난 심장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부서져서 스스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상태의 사람을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하신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로브인데 이는 물리적 거리를 좁히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로 그 사람을 감싸신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을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니던 시절 블레셋 왕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사람 행세를 해야 했던 그 치욕스러운 순간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용사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다윗이 침을 흘리고 성문을 극적이며 미친 척을 해야 했습니다. 그 순간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작아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셨지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순간 인간은 비로소 바로 선다. 이것은 역설적이지만 가장 깊은 영적 진리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크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사실 구부정하게 웅크린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 지혜, 경험을 의지하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주님, 저는 너무 작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빈자리를 채우시기 시작합니다. 2012년 가을, 서울의 한 작은 교회에서 만난 김 집사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당시 68배 나이였던 그분은 30년을 다니던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명예퇴직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이 붙었지만 실상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통보였죠. 30년간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일터에서 단 한 장의 서류로 쫓겨나는 순간 그분은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날 밤 그분은 새벽까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아니, 기도라기보다는 신음에 가까웠다고 하시더군요. 단 한마디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그저 주님, 저는 너무 작습니다라는 말만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고백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마음에 이상한 평안이 찾아왔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이 작다는 것을 인정하니 더 이상 스스로를 책망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이 생겼다고 고백하셨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백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아침에 눈을 뜰 때 이 고백부터 시작해 보세요. 주님, 저는 너무 작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오히려 영적 현실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 쉬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둘째, 어려운 상황 앞에서 이 고백을 반복하세요. 문제가 너무 커 보일 때, 주님, 저는 너무 작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크십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셋째, 자신을 책망하고 싶을 때 이 고백으로 돌아오세요. 우리는 때때로 자신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왜 나는 이것도 못할까?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할까? 하지만 우리가 작다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작은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작아도 괜찮습니다. 김 집사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분은 그 후 1년간 일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68이라는 나이에 새 직장을 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죠. 하지만 그분은 매일 아침 주님, 저는 너무 작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전혀 예상치 못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교회 청년들에게 직장 생활의 지혜를 나누는 멘토링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 2명의 청년과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더 많은 청년들이 그분을 찾기 시작했죠. 2년 후 그분은 여러 교회와 기독교 기관에서 초청을 받는 커리어 코치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사에 다닐 때는 제가 뭔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작다는 것을 인정한 후에야 하나님께서 저를 진짜 크게 쓰시기 시작하셨어요. 이 첫 번째 고백, 주님, 저는 너무 작습니다는 단순한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영혼의 가장 정직한 자리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음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작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품에 안으십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 저 혼자는 안 돼요 라고 말할 때 아버지가 그 아이를 안아 올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기도할 말이 없을 때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주님, 저는 너무 작습니다. 이 고백이 당신의 입술에서 나오는 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을 감싸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우리 인생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너무 아파서 말이 안 나올 때가 있고 너무 억울해서 입이 안 떨어질 때가 있죠. 누군가에게 설명하려고 해도 그 깊이를 이해시킬 수 없다는 좌절감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마치 깊은 바닷속에 혼자 갇힌 것 같은 고독한 말입니다. 내 마음을 누가 알까? 이 아픔을 누가 이해할까? 이런 절규가 목구멍까지 차올라도 정작 입 밖으로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 순간들 말이죠. 특히 우리 나이가 들수록 그런 순간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래도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말해봤자 이해받지 못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자식들은 너무 바쁘고 친구들도 각자의 짐이 무거운데 내 이야기까지 들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삼키고 또 삼키다 보면 마음 한구석이 단단히 굳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천천히 음미해 보세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 헬라어 원문으로는 스테나그모이스 알랄레토이스입니다. 이것은 언어로 표현될 수 없는 깊은 신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영혼의 울부짖음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입으로 말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을 보면 더욱 은혜롭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의 치하에서 크리스천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산채로 불태워지던 시대였죠. 그들 중 많은 이들이 기도할 말을 잃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라는 질문조차 입 밖으로 꺼내기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진리를 전합니다. 말하지 못해도 괜찮다고
성령께서 당신들의 마음을 아시고 대신 기도하신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 히브리어로 레바브는 단순히 심장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모두 합쳐진 영혼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곳을 보십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 혹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든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읽으십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밝히 아신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빈인데 이것은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서 완전히 이해하고 통찰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실 뿐 아니라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그 생각 뒤에 숨은 아픔과 상처까지 모두 아신다는 것입니다. 작년 여름, 우리 교회 박 권사님과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당시 72이셨던 그분은 3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을 요양병원에 보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치매가 너무 심해져서 집에서는 더 이상 돌볼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를 못하겠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남편을 요양원에 보내는 것이 죄를 짓는 것 같고 그렇다고 집에서 계속 돌보는 것도 이제는 불가능하고 하나님께 무슨 말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분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30년을 같이 잠자리에 들고 식사를 함께하고 손을 잡고 다니던 사람을 남의 손에 맡긴다는 것이 얼마나 아픈 일인지 그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분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괜찮습니다. 말하지 못해도 됩니다. 그냥 주님, 제 마음을 아시지요라고만 고백하세요. 주님은 이미 다 아십니다. 그날 이후 박 권사님은 매일 아침 남편의 빈 침대를 보며 그 한마디만 반복했다고 합니다. 주님, 제 마음을 아시죠? 긴 기도는 할 수 없었지만 그 짧은 고백 속에 모든 아픔과 그리움과 죄책감과 외로움을 담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고백을 반복하면 할수록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고 고백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아신다는 것을 믿으니 더 이상 억지로 말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 번째 고백을 어떻게 실제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기도할 말이 생각나지 않을 때 이 한마디를 반복하세요. 주님, 제 마음을 아시죠? 이것은 포기의 고백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아시는 분께 나를 온전히 맡기는 것이죠. 둘째,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했을 때 이 고백으로 돌아오세요. 우리는 때때로 부당한 대우를 받습니다. 오해를 받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정당하게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사람들에게 변명하고 해명하려고 애쓰다 보면 더 지치고 상처만 깊어집니다. 하지만 주님, 제 마음을 아시지요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변호인이 되어주십니다. 셋째, 외로울 때 이 고백을 붙드세요.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은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식들은 바쁘고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가고 몸은 예전 같지 않아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그럴 때 주님, 제 마음을 아시지요라고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외로움을 아시고 그 외로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박 권사님 이야기를 마저 들려드리겠습니다. 남편을 요양원에 보낸 지 6개월이 지났을 무렵 박 권사님은 매주 토요일마다 요양원을 방문하셨습니다. 남편은 이제 박 권사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낯선 사람을 보듯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하지만 박 권사님은 남편의 손을 잡고 조용히 찬송가를 불러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늘 이 고백을 반복하셨다고 하시더군요. 주님, 제 마음을 아시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신기한 것은 그 고백을 하고 나면 정말 주님이 제 옆에 앉아 계신 것 같아요. 버스 안에서 혼자 우는 제 어깨를 토닥여 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내 마음을 다 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주님, 제 마음을 아시지요라는 고백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말없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침묵하는 영혼을 위로하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말에 많고 적음으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때로 가장 깊은 기도는 단 한마디 속에 담겨 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아시죠? 이 짧은 고백 속에 당신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그리움과 소망을 담으십시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시는 것을 넘어서 당신과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울어주시고 함께 견뎌주십니다. 그러니 말할 수 없을 때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여,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것들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상황을 바꾸려 하고, 사람을 바꾸려 하고, 환경을 바꾸려고 노력하지요. 하나님, 이 상황만 바꿔주세요. 저 사람만 변화시켜주세요. 이 환경만 바뀌면 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해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 어쩌면 지금도 이런 기도를 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병든 몸이 건강해지기를, 흩어진 가족이 다시 모이기를, 막힌 재정이 풀리기를, 냉랭한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때로 그 상황들을 즉시 바꿔주지 않으십니다. 병은 여전하고, 가족은 흩어져 있고, 재정은 막혀 있고, 관계는 냉랭한 채로 남아있죠. 그러면 우리는 의아해야 합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이 상황을 바꿔주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그 질문 뒤에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숨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알려줍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밖에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엔 휘민 에네르곤인데 이것은 너희 안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먼저 우리 외부 환경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을 살펴보면 더욱 은혜롭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유럽에 세운 첫 번째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재산을 빼앗기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심지어 투옥되는 일도 있었지요. 그들은 절박하게 상황의 변화를 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박해를 멈춰주세요. 이 핍박을 끝내주세요. 하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상황이 바뀌기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일하시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황은 일시적이지만 우리 내면의 변화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이라는 표현이 핵심입니다. 헬라어로 엔 헤민 에네르구메넨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내면에서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역사는 우리 밖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하는 것들은 대부분 외적 변화입니다. 건강, 재물, 명예, 관계의 회복 등 말입니다. 물론 이것들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에도 관심을 가지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 내면을 변화시키심으로써 외적 상황을 다르게 경험하고 대처할 수 있게 만드십니다. 병은 그대로인데 평안해지고 상황은 그대로인데 감사하게 되고 사람은 그대로인데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2019년 봄, 우리 교회 최 집사님과 상담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65세였던 그분은 알코올 중독인 아들 때문에 30년 넘게 고통받고 계셨습니다. 아들은 술만 마시면 어머니에게 욕설을 퍼붓고 때로는 폭력까지 휘둘렀다고 합니다. 최 집사님은 수없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만 고쳐주세요. 제 아들만 변화시켜주세요. 제발 술을 끊게 해주세요. 하지만 아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졌지요. 최 집사님은 절망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30년을 기도했는데 아들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때 저는 최 집사님께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집사님, 이제는 기도 제목을 바꿔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아들이 변하기를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집사님 안에서 일하시도록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 안에서 일하소서라고 말입니다. 처음에 최 집사님은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목사님, 문제는 제가 아니라 제 아들인데요. 왜 제가 변해야 합니까? 저는 이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집사님, 아들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지만 집사님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용서하느냐는 집사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 안에서 일하셔서 집사님의 마음을 바꿔주시면 아들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최 집사님은 반신반의하셨지만 그날부터 기도 제목을 바꾸셨습니다. 주님, 제 아들을 바꿔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제 안에서 일하소서라고 기도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술을 마셨고 여전히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객관적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최 집사님이 달라지셨습니다. 아들이 술에 취해 들어와도 예전처럼 소리를 지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조용히 물 한 잔을 따라주고 이불을 덮어주셨다고 합니다. 아들이 욕설을 퍼부어도 맞받아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엄마가 미안하구나. 엄마가 너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구나 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지요. 이런 변화가 석 달쯤 계속되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이 먼저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날 술에 취해 들어온 아들이 어머니를 보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엄마, 미안해요. 나 같은 인간을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나 술 끊을게요. 그날 이후 아들은 정말로 술을 끊었습니다. 알코올 치료센터에 입원해서 6개월간 치료를 받았고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최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제 아들을 바꾸시기 전에 먼저 저를 바꾸셨어요. 제가 먼저 변하지 않았다면 아들도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 번째 고백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이 상황을 바꿔주시기 전에 먼저 제 안에서 일하소서. 제 마음을 바꿔주시고 제 생각을 바꿔주시고 제 관점을 바꿔주소서. 이것은 상황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근본적인 변화를 구하는 것입니다. 둘째,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될 때 이 고백으로 돌아오세요. 주님, 저 사람을 바꿔주시기 전에 먼저 제 안에서 일하소서. 제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소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셔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다르게 대할 수 있게 만드십니다. 셋째,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이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주님, 오늘 하루도 제 안에서 일하소서. 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관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최 집사님 이야기를 마저 나누겠습니다. 아들이 회복된 후 최 집사님은 알코올 중독자 가족 모임을 시작하셨습니다.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가족들을 돕기 위해서였죠. 매주 토요일 오후 교회 작은 방에서 서너 명의 가족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최 집사님은 그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중독자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주님, 제 안에서 일하소서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일하시면 중독자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2년이 지난 지금 그 모임에는 20여 명의 가족들이 참석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중 절반 이상의 가정에서 중독자가 회복되었습니다. 상황을 바꾸려고 애쓰는 대신 먼저 자신이 변화되도록 기도했을 때 일어난 기적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들어주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 이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빚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 상황을 즉시 바꿔주시지 않고 먼저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인내를 키우시고 우리의 사랑을 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변화될 때 신기하게도 상황도 따라서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제 안에서 일하소서라는 고백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새롭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우리는 오늘 참으로 귀한 시간을 함께 나눴습니다. 기도할 말이 없을 때, 입술이 붓고 마음이 막힐 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세 마디 말입니다. 첫 번째, 주님, 저는 너무 작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크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아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채웁니다. 우리가 무너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습니다. 더 이상 스스로 크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자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자유 말입니다. 두 번째, 주님, 제 마음을 아시죠? 이 고백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깊은 고통까지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그 절규까지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위로 말입니다. 세 번째, 주님, 제 안에서 일하소서. 이 고백은 변화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를, 환경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것들이 가능해지고 막혔던 길이 열리고 죽었던 관계가 살아납니다.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빚어가신다는 소망 말입니다. 이 세 마디는 짧지만 강력합니다. 신학적으로 깊고 영적으로 풍성하고 실제적으로 유용합니다. 무엇보다 이 세 마디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마치 아버지가 연약한 자녀를 품에 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사랑으로 감싸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기도할 말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마음은 간절한데 입술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합니까? 괜찮습니다. 이 세 마디면 충분합니다. 주님, 저는 너무 작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아시죠? 주님, 제 안에서 일하소서. 이 고백을 반복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뜰 때,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하루 중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이 세 마디를 되뇌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도 있고, 당신이 기대한 시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말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마음의 진실함입니다. 긴 기도보다 짧아도 진실한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화려한 언어보다 단순해도 정직한 고백이 하늘문을 엽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이 세 마디를 당신의 기도로 삼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마음을 만지시고 당신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실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주님 손길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세요. 그리고 공유를 통해 사랑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보세요. 지금 잠시 멈춰서 이 세 마디를 조용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이 세 마디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는 언어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우리가 말할 수 없을 때조차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전히 기도이지요. 누구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입술이 붓고 눈물만 흐르는 시간.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십니다. 오늘은 그 침묵을 통과하게 만드는 세 마디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이 짧은 고백 속에 하나님이 다시 당신의 마음을 두드리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다 보면 우리 자신이 너무나 작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든 그 순간, 손이 떨리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경험 말입니다. 자녀가 집을 나가버린 후 텅 빈 방을 바라보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함을 느낄 때가 있죠. 배우자의 차갑게 식어버린 표정 앞에서 수십 년을 함께 살았지만 어떤 말로도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말입니다. 그런 순간 우리는 기도조차 할 수 없습니다. 입을 열려고 해도 목이 메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설령 말을 해도 하늘까지 닿지 않을 것 같은 절망감이 밀려옵니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무릎을 꿇었지만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던 그 순간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진리를 전합니다. 시편 34편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니쉬바를 레브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슬픈 것이 아니라 산산조각난 심장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부서져서 스스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상태의 사람을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하신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로브인데 이는 물리적 거리를 좁히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로 그 사람을 감싸신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을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니던 시절 블레셋 왕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사람 행세를 해야 했던 그 치욕스러운 순간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용사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다윗이 침을 흘리고 성문을 급적이며 미친 척을 해야 했습니다. 그 순간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작아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셨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순간 인간은 비로소 바로 선다. 이것은 역설적이지만 가장 깊은 영적 진리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크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사실 구부정하게 웅크린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 지혜, 경험을 의지하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주님, 저는 너무 작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빈자리를 채우시기 시작합니다. 2012년 가을, 서울의 한 작은 교회에서 만난 김 집사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당시 68배 나이였던 그분은 30년을 다니던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명예퇴직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이 붙었지만 실상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통보였죠. 30년간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일터에서 단 한 장의 서류로 쫓겨나는 순간 그분은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날 밤 그분은 새벽까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아니, 기도라기보다는 신음에 가까웠다고 하시더군요. 단 한마디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그저 주님, 저는 너무 작습니다라는 말만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고백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마음에 이상한 평안이 찾아왔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이 작다는 것을 인정하니 더 이상 스스로를 책망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이 생겼다고 고백하셨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백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아침에 눈을 뜰 때 이 고백부터 시작해 보세요. 주님, 저는 너무 작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오히려 영적 현실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 쉬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둘째, 어려운 상황 앞에서 이 고백을 반복하세요. 문제가 너무 커 보일 때, 주님, 저는 너무 작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크십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셋째, 자신을 책망하고 싶을 때 이 고백으로 돌아오세요. 우리는 때때로 자신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왜 나는 이것도 못할까?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할까? 하지만 우리가 작다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작은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작아도 괜찮습니다. 김 집사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분은 그 후 1년간 일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68이라는 나이에 새 직장을 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죠. 하지만 그분은 매일 아침 주님, 저는 너무 작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전혀 예상치 못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교회 청년들에게 직장 생활의 지혜를 나누는 멘토링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 2명의 청년과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더 많은 청년들이 그분을 찾기 시작했죠. 2년 후 그분은 여러 교회와 기독교 기관에서 초청을 받는 커리어 코치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사에 다닐 때는 제가 뭔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작다는 것을 인정한 후에야 하나님께서 저를 진짜 크게 쓰시기 시작하셨어요. 이 첫 번째 고백, 주님, 저는 너무 작습니다는 단순한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영혼의 가장 정직한 자리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음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작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품에 안으십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 저 혼자는 안 돼요 라고 말할 때 아버지가 그 아이를 안아 올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기도할 말이 없을 때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주님, 저는 너무 작습니다. 이 고백이 당신의 입술에서 나오는 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을 감싸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우리 인생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너무 아파서 말이 안 나올 때가 있고 너무 억울해서 입이 안 떨어질 때가 있죠. 누군가에게 설명하려고 해도 그 깊이를 이해시킬 수 없다는 좌절감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마치 깊은 바닷속에 혼자 갇힌 것 같은 고독한 말입니다. 내 마음을 누가 알까? 이 아픔을 누가 이해할까? 이런 절규가 목구멍까지 차올라도 정작 입 밖으로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 순간들 말이죠. 특히 우리 나이가 들수록 그런 순간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래도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말해봤자 이해받지 못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자식들은 너무 바쁘고 친구들도 각자의 짐이 무거운데 내 이야기까지 들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삼키고 또 삼키다 보면 마음 한구석이 단단히 굳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천천히 음미해 보세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 헬라어 원문으로는 스테나그모이스 알랄레토이스입니다. 이것은 언어로 표현될 수 없는 깊은 신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영혼의 울부짖음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입으로 말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을 보면 더욱 은혜롭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의 치하에서 크리스천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산채로 불태워지던 시대였죠. 그들 중 많은 이들이 기도할 말을 잃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라는 질문조차 입 밖으로 꺼내기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진리를 전합니다. 말하지 못해도 괜찮다고
성령께서 당신들의 마음을 아시고 대신 기도하신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 히브리어로 레바브는 단순히 심장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모두 합쳐진 영혼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곳을 보십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 혹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든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읽으십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밝히 아신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빈인데 이것은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서 완전히 이해하고 통찰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실 뿐 아니라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그 생각 뒤에 숨은 아픔과 상처까지 모두 아신다는 것입니다. 작년 여름 우리 교회 박 권사님과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당시 72이셨던 그분은 3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을 요양병원에 보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치매가 너무 심해져서 집에서는 더 이상 돌볼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를 못하겠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남편을 요양원에 보내는 것이 죄를 짓는 것 같고 그렇다고 집에서 계속 돌보는 것도 이제는 불가능하고 하나님께 무슨 말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분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30년을 같이 잠자리에 들고 식사를 함께하고 손을 잡고 다니던 사람을 남의 손에 맡긴다는 것이 얼마나 아픈 일인지 그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분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괜찮습니다. 말하지 못해도 됩니다. 그냥 주님, 제 마음을 아시지요라고만 고백하세요. 주님은 이미 다 아십니다. 그날 이후 박 권사님은 매일 아침 남편의 빈 침대를 보며 그 한마디만 반복했다고 합니다. 주님, 제 마음을 아시죠? 긴 기도는 할 수 없었지만 그 짧은 고백 속에 모든 아픔과 그리움과 죄책감과 외로움을 담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고백을 반복하면 할수록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고 고백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아신다는 것을 믿으니 더 이상 억지로 말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 번째 고백을 어떻게 실제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기도할 말이 생각나지 않을 때 이 한마디를 반복하세요. 주님, 제 마음을 아시죠? 이것은 포기의 고백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아시는 분께 나를 온전히 맡기는 것이죠. 둘째,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했을 때 이 고백으로 돌아오세요. 우리는 때때로 부당한 대우를 받습니다. 오해를 받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정당하게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사람들에게 변명하고 해명하려고 애쓰다 보면 더 지치고 상처만 깊어집니다. 하지만 주님, 제 마음을 아시지요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변호인이 되어주십니다. 셋째, 외로울 때 이 고백을 붙드세요.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은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식들은 바쁘고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가고 몸은 예전 같지 않아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그럴 때 주님, 제 마음을 아시지요라고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외로움을 아시고 그 외로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박 권사님 이야기를 마저 들려드리겠습니다. 남편을 요양원에 보낸 지 6개월이 지났을 무렵 박 권사님은 매주 토요일마다 요양원을 방문하셨습니다. 남편은 이제 박 권사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낯선 사람을 보듯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하지만 박 권사님은 남편의 손을 잡고 조용히 찬송가를 불러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늘 이 고백을 반복하셨다고 하시더군요. 주님, 제 마음을 아시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신기한 것은 그 고백을 하고 나면 정말 주님이 제 옆에 앉아 계신 것 같아요. 버스 안에서 혼자 우는 제 어깨를 토닥여 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내 마음을 다 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주님, 제 마음을 아시지요라는 고백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말없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침묵하는 영혼을 위로하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말에 많고 적음으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때로 가장 깊은 기도는 단 한마디 속에 담겨 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아시죠? 이 짧은 고백 속에 당신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그리움과 소망을 담으십시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시는 것을 넘어서 당신과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울어주시고 함께 견뎌주십니다. 그러니 말할 수 없을 때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여,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것들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상황을 바꾸려 하고, 사람을 바꾸려 하고, 환경을 바꾸려고 노력하지요. 하나님, 이 상황만 바꿔주세요. 저 사람만 변화시켜주세요. 이 환경만 바뀌면 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해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 어쩌면 지금도 이런 기도를 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병든 몸이 건강해지기를, 흩어진 가족이 다시 모이기를, 막힌 재정이 풀리기를, 냉랭한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때로 그 상황들을 즉시 바꿔주지 않으십니다. 병은 여전하고, 가족은 흩어져 있고, 재정은 막혀 있고, 관계는 냉랭한 채로 남아있죠. 그러면 우리는 의아해야 합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이 상황을 바꿔주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그 질문 뒤에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숨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알려줍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밖에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엔 휘민 에네르곤인데 이것은 너희 안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먼저 우리 외부 환경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을 살펴보면 더욱 은혜롭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유럽에 세운 첫 번째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재산을 빼앗기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심지어 투옥되는 일도 있었지요. 그들은 절박하게 상황의 변화를 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박해를 멈춰주세요. 이 핍박을 끝내주세요. 하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상황이 바뀌기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일하시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황은 일시적이지만 우리 내면의 변화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이라는 표현이 핵심입니다. 헬라어로 엔 헤민 에네르구메넨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내면에서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역사는 우리 밖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하는 것들은 대부분 외적 변화입니다. 건강, 재물, 명예, 관계의 회복 등 말입니다. 물론 이것들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에도 관심을 가지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 내면을 변화시키심으로써 외적 상황을 다르게 경험하고 대처할 수 있게 만드십니다. 병은 그대로인데 평안해지고 상황은 그대로인데 감사하게 되고 사람은 그대로인데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2019년 봄, 우리 교회 최 집사님과 상담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65세였던 그분은 알코올 중독인 아들 때문에 30년 넘게 고통받고 계셨습니다. 아들은 술만 마시면 어머니에게 욕설을 퍼붓고 때로는 폭력까지 휘둘렀다고 합니다. 최 집사님은 수없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만 고쳐주세요. 제 아들만 변화시켜주세요. 제발 술을 끊게 해주세요. 하지만 아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졌지요. 최 집사님은 절망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30년을 기도했는데 아들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때 저는 최 집사님께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집사님, 이제는 기도 제목을 바꿔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아들이 변하기를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집사님 안에서 일하시도록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 안에서 일하소서라고 말입니다. 처음에 최 집사님은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목사님, 문제는 제가 아니라 제 아들인데요. 왜 제가 변해야 합니까? 저는 이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집사님, 아들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지만 집사님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용서하느냐는 집사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 안에서 일하셔서 집사님의 마음을 바꿔주시면 아들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최 집사님은 반신반의하셨지만 그날부터 기도 제목을 바꾸셨습니다. 주님, 제 아들을 바꿔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제 안에서 일하소서라고 기도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술을 마셨고 여전히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객관적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죠. 하지만 최 집사님이 달라지셨습니다. 아들이 술에 취해 들어와도 예전처럼 소리를 지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조용히 물 한 잔을 따라주고 이불을 덮어주셨다고 합니다. 아들이 욕설을 퍼부어도 맞받아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엄마가 미안하구나. 엄마가 너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구나 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지요. 이런 변화가 석 달쯤 계속되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이 먼저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날 술에 취해 들어온 아들이 어머니를 보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엄마, 미안해요. 나 같은 인간을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나 술 끊을게요. 그날 이후 아들은 정말로 술을 끊었습니다. 알코올 치료센터에 입원해서 6개월간 치료를 받았고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최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제 아들을 바꾸시기 전에 먼저 저를 바꾸셨어요. 제가 먼저 변하지 않았다면 아들도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 번째 고백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이 상황을 바꿔주시기 전에 먼저 제 안에서 일하소서. 제 마음을 바꿔주시고 제 생각을 바꿔주시고 제 관점을 바꿔주소서. 이것은 상황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근본적인 변화를 구하는 것입니다. 둘째,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될 때 이 고백으로 돌아오세요. 주님, 저 사람을 바꿔주시기 전에 먼저 제 안에서 일하소서. 제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소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셔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다르게 대할 수 있게 만드십니다. 셋째,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이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주님, 오늘 하루도 제 안에서 일하소서. 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관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최 집사님 이야기를 마저 나누겠습니다. 아들이 회복된 후 최 집사님은 알코올 중독자 가족 모임을 시작하셨습니다.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가족들을 돕기 위해서였죠. 매주 토요일 오후 교회 작은 방에서 서너 명의 가족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최 집사님은 그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중독자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주님, 제 안에서 일하소서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일하시면 중독자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2년이 지난 지금 그 모임에는 20여 명의 가족들이 참석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중 절반 이상의 가정에서 중독자가 회복되었습니다. 상황을 바꾸려고 애쓰는 대신 먼저 자신이 변화되도록 기도했을 때 일어난 기적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들어주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 이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빚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 상황을 즉시 바꿔주시지 않고 먼저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인내를 키우시고 우리의 사랑을 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변화될 때 신기하게도 상황도 따라서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제 안에서 일하소서라는 고백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새롭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우리는 오늘 참으로 귀한 시간을 함께 나눴습니다. 기도할 말이 없을 때, 입술이 붓고 마음이 막힐 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세 마디 말입니다. 첫 번째, 주님, 저는 너무 작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크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아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채웁니다. 우리가 무너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습니다. 더 이상 스스로 크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자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자유 말입니다. 두 번째, 주님, 제 마음을 아시죠? 이 고백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깊은 고통까지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그 절규까지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위로 말입니다. 세 번째, 주님, 제 안에서 일하소서. 이 고백은 변화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를, 환경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것들이 가능해지고 막혔던 길이 열리고 죽었던 관계가 살아납니다.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빚어가신다는 소망 말입니다. 이 세 마디는 짧지만 강력합니다. 신학적으로 깊고 영적으로 풍성하고 실제적으로 유용합니다. 무엇보다 이 세 마디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마치 아버지가 연약한 자녀를 품에 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사랑으로 감싸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기도할 말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마음은 간절한데 입술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합니까? 괜찮습니다. 이 세 마디면 충분합니다. 주님, 저는 너무 작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아시죠? 주님, 제 안에서 일하소서. 이 고백을 반복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뜰 때,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하루 중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이 세 마디를 되뇌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도 있고 당신이 기대한 시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말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마음의 진실함입니다. 긴 기도보다 짧아도 진실한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화려한 언어보다 단순해도 정직한 고백이 하늘문을 엽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이 세 마디를 당신의 기도로 삼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마음을 만지시고 당신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실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주님 손길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세요. 그리고 공유를 통해 사랑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보세요. 지금 잠시 멈춰서 이 세 마디를 조용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이 세 마디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는 언어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우리가 말할 수 없을 때조차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전히 기도이지요. 누구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입술이 붓고 눈물만 흐르는 시간.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십니다. 오늘은 그 침묵을 통과하게 만드는 세 마디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이 짧은 고백 속에 하나님이 다시 당신의 마음을 두드리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다 보면 우리 자신이 너무나 작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든 그 순간, 손이 떨리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경험 말입니다. 자녀가 집을 나가버린 후 텅 빈 방을 바라보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함을 느낄 때가 있죠. 배우자의 차갑게 식어버린 표정 앞에서 수십 년을 함께 살았지만 어떤 말로도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말입니다. 그런 순간 우리는 기도조차 할 수 없습니다. 입을 열려고 해도 목이 메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설령 말을 해도 하늘까지 닿지 않을 것 같은 절망감이 밀려옵니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무릎을 꿇었지만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던 그 순간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진리를 전합니다. 시편 34편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니쉬바를 레브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슬픈 것이 아니라 산산조각난 심장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부서져서 스스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상태의 사람을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하신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로브인데 이는 물리적 거리를 좁히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로 그 사람을 감싸신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을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니던 시절 블레셋 왕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사람 행세를 해야 했던 그 치욕스러운 순간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용사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다윗이 침을 흘리고 성문을 극적이며 미친 척을 해야 했습니다. 그 순간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작아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셨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순간 인간은 비로소 바로 선다. 이것은 역설적이지만 가장 깊은 영적 진리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크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사실 구부정하게 웅크린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 지혜, 경험을 의지하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주님, 저는 너무 작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빈자리를 채우시기 시작합니다. 2012년 가을, 서울의 한 작은 교회에서 만난 김 집사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당시 68배 나이였던 그분은 30년을 다니던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명예퇴직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이 붙었지만 실상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통보였죠. 30년간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일터에서 단 한 장의 서류로 쫓겨나는 순간 그분은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날 밤 그분은 새벽까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아니, 기도라기보다는 신음에 가까웠다고 하시더군요. 단 한마디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그저 주님, 저는 너무 작습니다라는 말만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고백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마음에 이상한 평안이 찾아왔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이 작다는 것을 인정하니 더 이상 스스로를 책망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이 생겼다고 고백하셨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백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아침에 눈을 뜰 때 이 고백부터 시작해 보세요. 주님, 저는 너무 작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오히려 영적 현실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 쉬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둘째, 어려운 상황 앞에서 이 고백을 반복하세요. 문제가 너무 커 보일 때, 주님, 저는 너무 작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크십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셋째, 자신을 책망하고 싶을 때 이 고백으로 돌아오세요. 우리는 때때로 자신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왜 나는 이것도 못할까?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할까? 하지만 우리가 작다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작은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작아도 괜찮습니다. 김 집사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분은 그 후 1년간 일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68이라는 나이에 새 직장을 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죠. 하지만 그분은 매일 아침 주님, 저는 너무 작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전혀 예상치 못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교회 청년들에게 직장 생활의 지혜를 나누는 멘토링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 2명의 청년과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더 많은 청년들이 그분을 찾기 시작했죠. 2년 후 그분은 여러 교회와 기독교 기관에서 초청을 받는 커리어 코치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사에 다닐 때는 제가 뭔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작다는 것을 인정한 후에야 하나님께서 저를 진짜 크게 쓰시기 시작하셨어요. 이 첫 번째 고백, 주님, 저는 너무 작습니다는 단순한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영혼의 가장 정직한 자리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음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작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품에 안으십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 저 혼자는 안 돼요 라고 말할 때 아버지가 그 아이를 안아 올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기도할 말이 없을 때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주님, 저는 너무 작습니다. 이 고백이 당신의 입술에서 나오는 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을 감싸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우리 인생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너무 아파서 말이 안 나올 때가 있고 너무 억울해서 입이 안 떨어질 때가 있죠. 누군가에게 설명하려고 해도 그 깊이를 이해시킬 수 없다는 좌절감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마치 깊은 바닷속에 혼자 갇힌 것 같은 고독한 말입니다. 내 마음을 누가 알까? 이 아픔을 누가 이해할까? 이런 절규가 목구멍까지 차올라도 정작 입 밖으로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 순간들 말이죠. 특히 우리 나이가 들수록 그런 순간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래도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말해봤자 이해받지 못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자식들은 너무 바쁘고 친구들도 각자의 짐이 무거운데 내 이야기까지 들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삼키고 또 삼키다 보면 마음 한구석이 단단히 굳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천천히 음미해 보세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 헬라어 원문으로는 스테나그모이스 알랄레토이스입니다. 이것은 언어로 표현될 수 없는 깊은 신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영혼의 울부짖음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입으로 말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을 보면 더욱 은혜롭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의 치하에서 크리스천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산채로 불태워지던 시대였죠. 그들 중 많은 이들이 기도할 말을 잃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라는 질문조차 입 밖으로 꺼내기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진리를 전합니다. 말하지 못해도 괜찮다고
성령께서 당신들의 마음을 아시고 대신 기도하신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 히브리어로 레바브는 단순히 심장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모두 합쳐진 영혼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곳을 보십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 혹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든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읽으십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밝히 아신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빈인데 이것은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서 완전히 이해하고 통찰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실 뿐 아니라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그 생각 뒤에 숨은 아픔과 상처까지 모두 아신다는 것입니다. 작년 여름, 우리 교회 박 권사님과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당시 72이셨던 그분은 3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을 요양병원에 보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치매가 너무 심해져서 집에서는 더 이상 돌볼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를 못하겠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남편을 요양원에 보내는 것이 죄를 짓는 것 같고 그렇다고 집에서 계속 돌보는 것도 이제는 불가능하고 하나님께 무슨 말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분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30년을 같이 잠자리에 들고 식사를 함께하고 손을 잡고 다니던 사람을 남의 손에 맡긴다는 것이 얼마나 아픈 일인지 그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분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괜찮습니다. 말하지 못해도 됩니다. 그냥 주님, 제 마음을 아시지요라고만 고백하세요. 주님은 이미 다 아십니다. 그날 이후 박 권사님은 매일 아침 남편의 빈 침대를 보며 그 한마디만 반복했다고 합니다. 주님, 제 마음을 아시죠? 긴 기도는 할 수 없었지만 그 짧은 고백 속에 모든 아픔과 그리움과 죄책감과 외로움을 담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고백을 반복하면 할수록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고 고백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아신다는 것을 믿으니 더 이상 억지로 말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 번째 고백을 어떻게 실제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기도할 말이 생각나지 않을 때 이 한마디를 반복하세요. 주님, 제 마음을 아시죠? 이것은 포기의 고백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아시는 분께 나를 온전히 맡기는 것이죠. 둘째,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했을 때 이 고백으로 돌아오세요. 우리는 때때로 부당한 대우를 받습니다. 오해를 받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정당하게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사람들에게 변명하고 해명하려고 애쓰다 보면 더 지치고 상처만 깊어집니다. 하지만 주님, 제 마음을 아시지요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변호인이 되어주십니다. 셋째, 외로울 때 이 고백을 붙드세요.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은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식들은 바쁘고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가고 몸은 예전 같지 않아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그럴 때 주님, 제 마음을 아시지요라고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외로움을 아시고 그 외로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박 권사님 이야기를 마저 들려드리겠습니다. 남편을 요양원에 보낸 지 6개월이 지났을 무렵 박 권사님은 매주 토요일마다 요양원을 방문하셨습니다. 남편은 이제 박 권사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낯선 사람을 보듯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하지만 박 권사님은 남편의 손을 잡고 조용히 찬송가를 불러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늘 이 고백을 반복하셨다고 하시더군요. 주님, 제 마음을 아시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신기한 것은 그 고백을 하고 나면 정말 주님이 제 옆에 앉아 계신 것 같아요. 버스 안에서 혼자 우는 제 어깨를 토닥여 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내 마음을 다 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주님, 제 마음을 아시지요라는 고백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말없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침묵하는 영혼을 위로하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말에 많고 적음으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때로 가장 깊은 기도는 단 한마디 속에 담겨 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아시죠? 이 짧은 고백 속에 당신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그리움과 소망을 담으십시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시는 것을 넘어서 당신과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울어주시고 함께 견뎌주십니다. 그러니 말할 수 없을 때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여,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것들을 바꾸려고 애씁니다. 상황을 바꾸려 하고, 사람을 바꾸려 하고, 환경을 바꾸려고 노력하지요. 하나님, 이 상황만 바꿔주세요. 저 사람만 변화시켜주세요. 이 환경만 바뀌면 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해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 어쩌면 지금도 이런 기도를 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병든 몸이 건강해지기를, 흩어진 가족이 다시 모이기를, 막힌 재정이 풀리기를, 냉랭한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때로 그 상황들을 즉시 바꿔주지 않으십니다. 병은 여전하고, 가족은 흩어져 있고, 재정은 막혀 있고, 관계는 냉랭한 채로 남아있죠. 그러면 우리는 의아해야 합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이 상황을 바꿔주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그 질문 뒤에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숨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알려줍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밖에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엔 휘민 에네르곤인데 이것은 너희 안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먼저 우리 외부 환경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을 살펴보면 더욱 은혜롭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유럽에 세운 첫 번째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재산을 빼앗기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심지어 투옥되는 일도 있었지요. 그들은 절박하게 상황의 변화를 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박해를 멈춰주세요. 이 핍박을 끝내주세요. 하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상황이 바뀌기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일하시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황은 일시적이지만 우리 내면의 변화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이라는 표현이 핵심입니다. 헬라어로 엔 헤민 에네르구메넨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내면에서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역사는 우리 밖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하는 것들은 대부분 외적 변화입니다. 건강, 재물, 명예, 관계의 회복 등 말입니다. 물론 이것들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에도 관심을 가지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 내면을 변화시키심으로써 외적 상황을 다르게 경험하고 대처할 수 있게 만드십니다. 병은 그대로인데 평안해지고 상황은 그대로인데 감사하게 되고 사람은 그대로인데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2019년 봄, 우리 교회 최 집사님과 상담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65세였던 그분은 알코올 중독인 아들 때문에 30년 넘게 고통받고 계셨습니다. 아들은 술만 마시면 어머니에게 욕설을 퍼붓고 때로는 폭력까지 휘둘렀다고 합니다. 최 집사님은 수없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만 고쳐주세요. 제 아들만 변화시켜주세요. 제발 술을 끊게 해주세요. 하지만 아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졌지요. 최 집사님은 절망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30년을 기도했는데 아들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때 저는 최 집사님께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집사님, 이제는 기도 제목을 바꿔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아들이 변하기를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집사님 안에서 일하시도록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 안에서 일하소서라고 말입니다. 처음에 최 집사님은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목사님, 문제는 제가 아니라 제 아들인데요. 왜 제가 변해야 합니까? 저는 이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집사님, 아들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지만 집사님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용서하느냐는 집사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 안에서 일하셔서 집사님의 마음을 바꿔주시면 아들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최 집사님은 반신반의하셨지만 그날부터 기도 제목을 바꾸셨습니다. 주님, 제 아들을 바꿔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제 안에서 일하소서라고 기도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술을 마셨고 여전히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객관적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죠. 하지만 최 집사님이 달라지셨습니다. 아들이 술에 취해 들어와도 예전처럼 소리를 지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조용히 물 한 잔을 따라주고 이불을 덮어주셨다고 합니다. 아들이 욕설을 퍼부어도 맞받아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엄마가 미안하구나. 엄마가 너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구나 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죠. 이런 변화가 석 달쯤 계속되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이 먼저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날 술에 취해 들어온 아들이 어머니를 보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엄마, 미안해요. 나 같은 인간을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나 술 끊을게요. 그날 이후 아들은 정말로 술을 끊었습니다. 알코올 치료센터에 입원해서 6개월간 치료를 받았고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최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제 아들을 바꾸시기 전에 먼저 저를 바꾸셨어요. 제가 먼저 변하지 않았다면 아들도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 번째 고백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이 상황을 바꿔주시기 전에 먼저 제 안에서 일하소서. 제 마음을 바꿔주시고 제 생각을 바꿔주시고 제 관점을 바꿔주소서. 이것은 상황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근본적인 변화를 구하는 것입니다. 둘째,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될 때 이 고백으로 돌아오세요. 주님, 저 사람을 바꿔주시기 전에 먼저 제 안에서 일하소서. 제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소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셔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다르게 대할 수 있게 만드십니다. 셋째,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이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주님, 오늘 하루도 제 안에서 일하소서. 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관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최 집사님 이야기를 마저 나누겠습니다. 아들이 회복된 후 최 집사님은 알코올 중독자 가족 모임을 시작하셨습니다.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가족들을 돕기 위해서였죠. 매주 토요일 오후 교회 작은 방에서 서너 명의 가족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최 집사님은 그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중독자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주님, 제 안에서 일하소서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일하시면 중독자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2년이 지난 지금 그 모임에는 20여 명의 가족들이 참석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중 절반 이상의 가정에서 중독자가 회복되었습니다. 상황을 바꾸려고 애쓰는 대신 먼저 자신이 변화되도록 기도했을 때 일어난 기적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들어주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 이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빚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 상황을 즉시 바꿔주시지 않고 먼저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인내를 키우시고 우리의 사랑을 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변화될 때 신기하게도 상황도 따라서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제 안에서 일하소서라는 고백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새롭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우리는 오늘 참으로 귀한 시간을 함께 나눴습니다. 기도할 말이 없을 때, 입술이 붓고 마음이 막힐 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세 마디 말입니다. 첫 번째, 주님, 저는 너무 작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크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아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채웁니다. 우리가 무너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습니다. 더 이상 스스로 크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자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자유 말입니다. 두 번째, 주님, 제 마음을 아시죠? 이 고백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깊은 고통까지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그 절규까지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위로 말입니다. 세 번째, 주님, 제 안에서 일하소서. 이 고백은 변화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를, 환경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것들이 가능해지고 막혔던 길이 열리고 죽었던 관계가 살아납니다.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빚어가신다는 소망 말입니다. 이 세 마디는 짧지만 강력합니다. 신학적으로 깊고 영적으로 풍성하고 실제적으로 유용합니다. 무엇보다 이 세 마디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마치 아버지가 연약한 자녀를 품에 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사랑으로 감싸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기도할 말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마음은 간절한데 입술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합니까? 괜찮습니다. 이 세 마디면 충분합니다. 주님, 저는 너무 작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아시죠? 주님, 제 안에서 일하소서. 이 고백을 반복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뜰 때,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하루 중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이 세 마디를 되뇌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도 있고, 당신이 기대한 시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말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마음의 진실함입니다. 긴 기도보다 짧아도 진실한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화려한 언어보다 단순해도 정직한 고백이 하늘문을 엽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이 세 마디를 당신의 기도로 삼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마음을 만지시고 당신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실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주님 손길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세요. 그리고 공유를 통해 사랑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보세요. 지금 잠시 멈춰서 이 세 마디를 조용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이 세 마디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는 언어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우리가 말할 수 없을 때조차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전히 기도이지요. 누구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입술이 붓고 눈물만 흐르는 시간.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십니다. 오늘은 그 침묵을 통과하게 만드는 세 마디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이 짧은 고백 속에 하나님이 다시 당신의 마음을 두드리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다 보면 우리 자신이 너무나 작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든 그 순간, 손이 떨리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경험 말입니다. 자녀가 집을 나가버린 후 텅 빈 방을 바라보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함을 느낄 때가 있죠. 배우자의 차갑게 식어버린 표정 앞에서 수십 년을 함께 살았지만 어떤 말로도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말입니다. 그런 순간 우리는 기도조차 할 수 없습니다. 입을 열려고 해도 목이 메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설령 말을 해도 하늘까지 닿지 않을 것 같은 절망감이 밀려옵니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무릎을 꿇었지만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던 그 순간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진리를 전합니다. 시편 34편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니쉬바를 레브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슬픈 것이 아니라 산산조각난 심장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부서져서 스스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상태의 사람을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하신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로브인데 이는 물리적 거리를 좁히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로 그 사람을 감싸신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을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니던 시절 블레셋 왕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사람 행세를 해야 했던 그 치욕스러운 순간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용사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다윗이 침을 흘리고 성문을 극적이며 미친 척을 해야 했습니다. 그 순간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작아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셨지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순간 인간은 비로소 바로 선다. 이것은 역설적이지만 가장 깊은 영적 진리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크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사실 구부정하게 웅크린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 지혜, 경험을 의지하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주님, 저는 너무 작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빈자리를 채우시기 시작합니다. 2012년 가을, 서울의 한 작은 교회에서 만난 김 집사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당시 68배 나이였던 그분은 30년을 다니던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명예퇴직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이 붙었지만 실상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통보였죠. 30년간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일터에서 단 한 장의 서류로 쫓겨나는 순간 그분은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날 밤 그분은 새벽까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아니, 기도라기보다는 신음에 가까웠다고 하시더군요. 단 한마디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그저 주님, 저는 너무 작습니다라는 말만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고백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마음에 이상한 평안이 찾아왔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이 작다는 것을 인정하니 더 이상 스스로를 책망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이 생겼다고 고백하셨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백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아침에 눈을 뜰 때 이 고백부터 시작해 보세요. 주님, 저는 너무 작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오히려 영적 현실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 쉬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둘째, 어려운 상황 앞에서 이 고백을 반복하세요. 문제가 너무 커 보일 때, 주님, 저는 너무 작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크십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셋째, 자신을 책망하고 싶을 때 이 고백으로 돌아오세요. 우리는 때때로 자신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왜 나는 이것도 못할까?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할까? 하지만 우리가 작다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작은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작아도 괜찮습니다. 김 집사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분은 그 후 1년간 일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68이라는 나이에 새 직장을 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죠. 하지만 그분은 매일 아침 주님, 저는 너무 작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전혀 예상치 못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교회 청년들에게 직장 생활의 지혜를 나누는 멘토링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 2명의 청년과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더 많은 청년들이 그분을 찾기 시작했죠. 2년 후 그분은 여러 교회와 기독교 기관에서 초청을 받는 커리어 코치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사에 다닐 때는 제가 뭔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작다는 것을 인정한 후에야 하나님께서 저를 진짜 크게 쓰시기 시작하셨어요. 이 첫 번째 고백, 주님, 저는 너무 작습니다는 단순한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영혼의 가장 정직한 자리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음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작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품에 안으십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 저 혼자는 안 돼요 라고 말할 때 아버지가 그 아이를 안아 올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기도할 말이 없을 때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주님, 저는 너무 작습니다. 이 고백이 당신의 입술에서 나오는 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을 감싸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우리 인생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너무 아파서 말이 안 나올 때가 있고 너무 억울해서 입이 안 떨어질 때가 있죠. 누군가에게 설명하려고 해도 그 깊이를 이해시킬 수 없다는 좌절감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마치 깊은 바닷속에 혼자 갇힌 것 같은 고독한 말입니다. 내 마음을 누가 알까? 이 아픔을 누가 이해할까? 이런 절규가 목구멍까지 차올라도 정작 입 밖으로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 순간들 말이죠. 특히 우리 나이가 들수록 그런 순간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래도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말해봤자 이해받지 못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자식들은 너무 바쁘고 친구들도 각자의 짐이 무거운데 내 이야기까지 들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삼키고 또 삼키다 보면 마음 한구석이 단단히 굳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천천히 음미해 보세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 헬라어 원문으로는 스테나그모이스 알랄레토이스입니다. 이것은 언어로 표현될 수 없는 깊은 신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영혼의 울부짖음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입으로 말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을 보면 더욱 은혜롭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의 치하에서 크리스천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산채로 불태워지던 시대였죠. 그들 중 많은 이들이 기도할 말을 잃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라는 질문조차 입 밖으로 꺼내기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진리를 전합니다. 말하지 못해도 괜찮다고
성령께서 당신들의 마음을 아시고 대신 기도하신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 히브리어로 레바브는 단순히 심장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모두 합쳐진 영혼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곳을 보십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 혹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든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읽으십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밝히 아신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빈인데 이것은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서 완전히 이해하고 통찰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실 뿐 아니라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그 생각 뒤에 숨은 아픔과 상처까지 모두 아신다는 것입니다. 작년 여름, 우리 교회 박 권사님과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당시 72이셨던 그분은 3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을 요양병원에 보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치매가 너무 심해져서 집에서는 더 이상 돌볼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를 못하겠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남편을 요양원에 보내는 것이 죄를 짓는 것 같고 그렇다고 집에서 계속 돌보는 것도 이제는 불가능하고 하나님께 무슨 말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분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30년을 같이 잠자리에 들고 식사를 함께하고 손을 잡고 다니던 사람을 남의 손에 맡긴다는 것이 얼마나 아픈 일인지 그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분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괜찮습니다. 말하지 못해도 됩니다. 그냥 주님, 제 마음을 아시지요라고만 고백하세요. 주님은 이미 다 아십니다. 그날 이후 박 권사님은 매일 아침 남편의 빈 침대를 보며 그 한마디만 반복했다고 합니다. 주님, 제 마음을 아시죠? 긴 기도는 할 수 없었지만 그 짧은 고백 속에 모든 아픔과 그리움과 죄책감과 외로움을 담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고백을 반복하면 할수록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고 고백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아신다는 것을 믿으니 더 이상 억지로 말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 번째 고백을 어떻게 실제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기도할 말이 생각나지 않을 때 이 한마디를 반복하세요. 주님, 제 마음을 아시죠? 이것은 포기의 고백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아시는 분께 나를 온전히 맡기는 것이죠. 둘째,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했을 때 이 고백으로 돌아오세요. 우리는 때때로 부당한 대우를 받습니다. 오해를 받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정당하게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사람들에게 변명하고 해명하려고 애쓰다 보면 더 지치고 상처만 깊어집니다. 하지만 주님, 제 마음을 아시지요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변호인이 되어주십니다. 셋째, 외로울 때 이 고백을 붙드세요.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은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식들은 바쁘고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가고 몸은 예전 같지 않아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그럴 때 주님, 제 마음을 아시지요라고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외로움을 아시고 그 외로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박 권사님 이야기를 마저 들려드리겠습니다. 남편을 요양원에 보낸 지 6개월이 지났을 무렵 박 권사님은 매주 토요일마다 요양원을 방문하셨습니다. 남편은 이제 박 권사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낯선 사람을 보듯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하지만 박 권사님은 남편의 손을 잡고 조용히 찬송가를 불러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늘 이 고백을 반복하셨다고 하시더군요. 주님, 제 마음을 아시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신기한 것은 그 고백을 하고 나면 정말 주님이 제 옆에 앉아 계신 것 같아요. 버스 안에서 혼자 우는 제 어깨를 토닥여 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내 마음을 다 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주님, 제 마음을 아시지요라는 고백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말없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침묵하는 영혼을 위로하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말에 많고 적음으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때로 가장 깊은 기도는 단 한마디 속에 담겨 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아시죠? 이 짧은 고백 속에 당신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그리움과 소망을 담으십시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시는 것을 넘어서 당신과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울어주시고 함께 견뎌주십니다. 그러니 말할 수 없을 때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여,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것들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상황을 바꾸려 하고, 사람을 바꾸려 하고, 환경을 바꾸려고 노력하지요. 하나님, 이 상황만 바꿔주세요. 저 사람만 변화시켜주세요. 이 환경만 바뀌면 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해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 어쩌면 지금도 이런 기도를 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병든 몸이 건강해지기를, 흩어진 가족이 다시 모이기를, 막힌 재정이 풀리기를, 냉랭한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때로 그 상황들을 즉시 바꿔주지 않으십니다. 병은 여전하고, 가족은 흩어져 있고, 재정은 막혀 있고, 관계는 냉랭한 채로 남아있죠. 그러면 우리는 의아해야 합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이 상황을 바꿔주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그 질문 뒤에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숨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알려줍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밖에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엔 휘민 에네르곤인데 이것은 너희 안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먼저 우리 외부 환경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을 살펴보면 더욱 은혜롭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유럽에 세운 첫 번째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재산을 빼앗기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심지어 투옥되는 일도 있었지요. 그들은 절박하게 상황의 변화를 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박해를 멈춰주세요. 이 핍박을 끝내주세요. 하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상황이 바뀌기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일하시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황은 일시적이지만 우리 내면의 변화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이라는 표현이 핵심입니다. 헬라어로 엔 헤민 에네르구메넨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내면에서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역사는 우리 밖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하는 것들은 대부분 외적 변화입니다. 건강, 재물, 명예, 관계의 회복 등 말입니다. 물론 이것들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에도 관심을 가지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 내면을 변화시키심으로써 외적 상황을 다르게 경험하고 대처할 수 있게 만드십니다. 병은 그대로인데 평안해지고 상황은 그대로인데 감사하게 되고 사람은 그대로인데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2019년 봄, 우리 교회 최 집사님과 상담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65세였던 그분은 알코올 중독인 아들 때문에 30년 넘게 고통받고 계셨습니다. 아들은 술만 마시면 어머니에게 욕설을 퍼붓고 때로는 폭력까지 휘둘렀다고 합니다. 최 집사님은 수없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만 고쳐주세요. 제 아들만 변화시켜주세요. 제발 술을 끊게 해주세요. 하지만 아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졌죠. 최 집사님은 절망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30년을 기도했는데 아들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때 저는 최 집사님께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집사님, 이제는 기도 제목을 바꿔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아들이 변하기를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집사님 안에서 일하시도록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 안에서 일하소서라고 말입니다. 처음에 최 집사님은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목사님, 문제는 제가 아니라 제 아들인데요. 왜 제가 변해야 합니까? 저는 이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집사님, 아들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지만 집사님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용서하느냐는 집사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 안에서 일하셔서 집사님의 마음을 바꿔주시면 아들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최 집사님은 반신반의하셨지만 그날부터 기도 제목을 바꾸셨습니다. 주님, 제 아들을 바꿔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제 안에서 일하소서라고 기도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술을 마셨고 여전히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객관적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죠. 하지만 최 집사님이 달라지셨습니다. 아들이 술에 취해 들어와도 예전처럼 소리를 지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조용히 물 한 잔을 따라주고 이불을 덮어주셨다고 합니다. 아들이 욕설을 퍼부어도 맞받아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엄마가 미안하구나. 엄마가 너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구나 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지요. 이런 변화가 석 달쯤 계속되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이 먼저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날 술에 취해 들어온 아들이 어머니를 보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엄마, 미안해요. 나 같은 인간을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나 술 끊을게요. 그날 이후 아들은 정말로 술을 끊었습니다. 알코올 치료센터에 입원해서 6개월간 치료를 받았고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최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제 아들을 바꾸시기 전에 먼저 저를 바꾸셨어요. 제가 먼저 변하지 않았다면 아들도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 번째 고백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이 상황을 바꿔주시기 전에 먼저 제 안에서 일하소서. 제 마음을 바꿔주시고 제 생각을 바꿔주시고 제 관점을 바꿔주소서. 이것은 상황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근본적인 변화를 구하는 것입니다. 둘째,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될 때 이 고백으로 돌아오세요. 주님, 저 사람을 바꿔주시기 전에 먼저 제 안에서 일하소서. 제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소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셔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다르게 대할 수 있게 만드십니다. 셋째,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이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주님, 오늘 하루도 제 안에서 일하소서. 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관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최 집사님 이야기를 마저 나누겠습니다. 아들이 회복된 후 최 집사님은 알코올 중독자 가족 모임을 시작하셨습니다.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가족들을 돕기 위해서였죠. 매주 토요일 오후 교회 작은 방에서 서너 명의 가족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최 집사님은 그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중독자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주님, 제 안에서 일하소서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일하시면 중독자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2년이 지난 지금 그 모임에는 20여 명의 가족들이 참석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중 절반 이상의 가정에서 중독자가 회복되었습니다. 상황을 바꾸려고 애쓰는 대신 먼저 자신이 변화되도록 기도했을 때 일어난 기적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들어주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 이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빚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 상황을 즉시 바꿔주시지 않고 먼저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인내를 키우시고 우리의 사랑을 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변화될 때 신기하게도 상황도 따라서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제 안에서 일하소서라는 고백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새롭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우리는 오늘 참으로 귀한 시간을 함께 나눴습니다. 기도할 말이 없을 때, 입술이 붓고 마음이 막힐 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세 마디 말입니다. 첫 번째, 주님, 저는 너무 작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크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아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채웁니다. 우리가 무너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습니다. 더 이상 스스로 크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자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자유 말입니다. 두 번째, 주님, 제 마음을 아시죠? 이 고백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깊은 고통까지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그 절규까지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위로 말입니다. 세 번째, 주님, 제 안에서 일하소서. 이 고백은 변화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를, 환경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것들이 가능해지고 막혔던 길이 열리고 죽었던 관계가 살아납니다.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빚어가신다는 소망 말입니다. 이 세 마디는 짧지만 강력합니다. 신학적으로 깊고 영적으로 풍성하고 실제적으로 유용합니다. 무엇보다 이 세 마디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마치 아버지가 연약한 자녀를 품에 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사랑으로 감싸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기도할 말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마음은 간절한데 입술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합니까? 괜찮습니다. 이 세 마디면 충분합니다. 주님, 저는 너무 작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아시죠? 주님, 제 안에서 일하소서. 이 고백을 반복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뜰 때,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하루 중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이 세 마디를 되뇌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도 있고, 당신이 기대한 시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말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마음의 진실함입니다. 긴 기도보다 짧아도 진실한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화려한 언어보다 단순해도 정직한 고백이 하늘문을 엽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이 세 마디를 당신의 기도로 삼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마음을 만지시고 당신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실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주님 손길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세요. 그리고 공유를 통해 사랑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보세요. 지금 잠시 멈춰서 이 세 마디를 조용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이 세 마디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